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22일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을 주시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것은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받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시련을 주셔서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서의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면 되지 뭐 하려고 그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시험하시며, 또한 가나안 땅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상을 버렸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체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며 벌도 주시고요, 나라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0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먼저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물을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시편 66편의 후반부는요, 시인에게 이스라엘 성도들을 시험하시고 단련시키되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노래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예배하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갚을 것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증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66편의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께 환호하며 찬양하라입니다. 먼저 그 구조를 잠깐 보면 시편 66편 10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하나님,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리라. 구체적인 내용은 번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갚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편 66편 후반부는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적으로 확장됨을 더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의식을 통해 번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갚고 찬양과 감사에 초점을 두지만 이것은 의식주의에 머문 건조한 종교성이 아닙니다. 형식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라는 공동체적인 찬미 안에 개인의 죄사함을 위한 번제와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담긴 찬미입니다. 여기에서는 죄에 대하여 아무도 완전히 깨끗할 수 없음과 죄악을 품지 않은 마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오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시험을 지나 풍부한 곳으로입니다. 온 천하를 다스리고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 애굽을 무력화하고 요단과 홍해와 혼돈을 잠재우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관철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순전히 지키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그런데 불과 물 속에서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순순히 뭘 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다 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용광로에서 은을 재련하듯 시련을 통해 순전하게 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에 직접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자체이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시련을 지나 서원의 실행으로 이어집니다. 연단의 시련의 시간에 시인은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양하겠노라 약속도 했습니다. 이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는 확신이고 도움의 요청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확신이 있어서 한 것이지 단순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을 든 것이 아닙니다. 위기 모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인은 그 시련을 다 통과한 후에 소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오늘 서원하라. 신뢰와 소원을 드리라. 그리고 그 소원을 갚는 기쁨을 누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려움을 지나 기도의 응답으로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시인이 잘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연약한 시인의 죄악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용서하심으로 시인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기에 응답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것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응답할 사람에게만 응답하시고 응답할 일에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기도 응답은 그분의 능력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자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선포와 찬양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고 서원을 하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환호하며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샬롬.